자료의 3페이지 하단에 남자를 낳은 여자는 33일간 산혈로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간 산혈로 부정하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이미 경도중의 부정 7일과 27일 얘기가 나왔고, 마무리에는 이제 아이를 해산한 경우에 폐를 배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인데 산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잉태하기 전에는 경도가 부정한 피인 거고 해산한 후에는 이 아이 태반이 나오는 건데 그건 산혈이 부정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졌는데 그 여자는 남자를 낳은 여자였죠. 그런데 레위기 12장에는 여자를 낳은 여자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남자를 낳은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다.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4장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가 되어지고 광야의 여자 하갈로 상징되어지는 여자가 있다. 광야 여자는 율법에 매여서 중로로 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갈의 자녀들로 상징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고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의 어머니다. 자유자들의 어머니다.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어머니는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다 라는 말이고, 히브리서 12장에 그 여자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 여자가 나왔는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교회, 그 교회는 여자고 장자들,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후사 장자들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두 남자와 두 여자를 계시하는데 레위기 말씀대로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치심을 받아 죽은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위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살아남은 두 아들이 또 나오죠. 누구였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하는 그 제사장들과 동역을 하는 여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불로 제사를 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제사장 노릇하는 그 제사장들과 동역을 해서 배우자라고, 이제 세상에는 배우자라고 그러죠. 그건 어떤 남자의 배우자가 되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죠. 남자가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아내와 가족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체적인 구원 얘기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이 남편이 구원을 얻으면 그 가족은, 아내와 가족은 자동적으로 같이 구원을 받는 거죠. 가장이 버림받으면 그 아내와 가족은 당연히 버림받는 거예요, 함께. 이 땅에서 이사를 해도 남편이 이사를 하면 아내와 가족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너무 무시해버린다. 그 다음에 다른 불로 백성들을 위하여 분향하는 살아남은 제사장 누구였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상징이 됐어요. 이건 두 증인들이다. 사탄의 증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증인들도 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두 남자가 있으면 두 여자가 있는 건 당연하고, 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온 자녀들이 또 딸려 있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불로 백성들을 위하여 분향하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여자를 낳은 여자 딸들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딸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아들들도 있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딸난 여자가 교회 생활을 해도 안 되고 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또 그런데, 예, 물론 어머니 모태에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믿음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믿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육에 속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들이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자들, 지는 자들이지 그들은 자유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이기는 자를 생산할 수가 없고,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인 사람만이 영적인 아들을 낳아 이기는 자들과 정결한 처녀를 양육할 수가 있다.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은 미가엘의 군대로 승천을 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후세대를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겨지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뱀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그 시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은 뱀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선별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적어도 20세 이상 되어져서 사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번제단 불로 백성들을 위하여 분향하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무리의 모임 생활을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비유하셨는데, 이거 해를 입은 여자죠.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달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 해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 교회는 피같이 되지요. 달이 피같이 되죠. 그것은 뭐 자연 현상으로 보자면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빨갛게 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겠지만, 그거는 햇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없는 다른 달이지만 버림받은 달이다, 지는 달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버림받을 수 있죠, 단체적으로. 그런데 단체적으로 버림받는 그 교회를 발로 디디고 쓴 여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 아무리 심화되어도 회복의 무리, 소수의 무리는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는 회복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지만 그래도 바벨론에서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를 이루는 소수의 무리의 교회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럼
계시록 마지막에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말은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회복된 교회로 나와야죠. 자유자의 어머니에게로 나와서 여기에서 일생을 마감을 여기에서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인생 마감을 기독교계에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소돔성에 남아있으면서 나만 거룩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소돔성 전체를 지금 불벼락 내릴 판인데, 그러니까 단체적인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곳에서, 즉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나를 맞을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 네가 훌륭하고 똑똑하다, 너는 안 되겠다, 그걸 재판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재판을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음력교회에서 마지막 날을 맞으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교회 생활, 나 장로교 생활하다가 장로교단에 장로 하다가 왔는데요. 그러면 너 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오른쪽으로 하고 왔는다 이 말이요. 얘기하면 또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막 이런 교파 이러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그 자신들이 가르치는 기독교계의 그런 조직신학의 단편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 섬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골치 아픈 거 그럼 하지 말자 이래버리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니까. 자, 남자를 낳은 여자인 회복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임은 짐승들의 미혹을 끝까지 이기고, 즉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그리스도께 견고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 죽는 날까지 양육을 잘 받다가 그날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는 안전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남자지만 생명의 자람의 정도에 있어서는 사내로 태어났다 해가지고서 다 남자고실 해요? 못해요? 적어도 20세 이상은 돼야 남자고실 하죠. 사내로 태어난 것은 1차적으로는 안심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남자고시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다시 점검을 또 한다 그런 말이야. 쭉정이라는 게 남자지만 씨가 여물지 않은 씨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 해도 장가들이면 다 애 나요? 씨가 여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는 다음 과정을 반드시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 구분이 되지만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는 것도 아니죠. 20세 이상 되어서 장가들이면 자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남자죠.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자만 다요? 여자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여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라고 다 여자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고 남편의 씨뿌림을 받아서 잉태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여자라야. 여자는 여자의 해야 될 몫이 있죠. 그런데 여자 노릇 묻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건 세상사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전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상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의 부정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를 낳은 여자의 경우는 도합 40일이죠. 7일 동안은 월경을 때의 부정과 같고 33일 동안은 산혈로 인한 부정의 기간이 있어요. 이걸 합하면 40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낳은 여자의 부정 기간은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은 이 7일에다가 66일 동안의 산혈의 부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80일이 되죠. 자,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딸 낳은 어머니는 80일간 부정한 거예요. 아들 낳은 어머니는 40일만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광야를 한 번 딱 지나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회종을 해서 한 번 더 돌아서 갈 거야.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로 말하자면 2명밖에 없었어요. 산채로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 물론 이제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이제 비유로 한 것이지만 숫자로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의 수가 많지 유대교인의 수가 많지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제? 자,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기는 자들을 낳은 해를 입은 이족의 여자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한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를 할 때는 여자가 해산 때가 되면 걱정을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기뻐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16장은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자, 타락한 음료 교회에서 나와서 이상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회복을 이룬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로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장길자는 지가 해를 입은 여자라잖아요.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말한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는 지가 예수의 영은 저한테만 임한다잖아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수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임하는 시간에 다른 데에 있는 사람한테도 임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한테도 동시에 임할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계시면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국에 믿는 이들한테도 임하면 한국의 안양교회 오늘 우리 여기에도 주의 성령은 임할 수 있죠. 그래야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만이나 장길자가 성경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이만희 만나러 과천으로 가야 되고 장길자 만나러 성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장길자 만나러 성남으로 가고 이만희 만나러 과천으로 가서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재림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관 형제 만나러 안양에 가야 돼 또 이러고 따질 거예요. 여기에 다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많이 와도 싫다니까. 변질되니까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거고 돈이 모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 여기 괜히 월세 이 좁은 여기다가 월세를 80만 원씩 주고 우리 여기 그냥 이것저것 나가고 100만 원 이런 게 나가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집 하나 지차느니 또 아니면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큰 예배당 좋은 데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여기 오는 한 30-40명 집만 잡히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내가 또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얼굴 쳐다보면 집 잡혀줄 사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정숙 자매님 집 대표해줄 수 있어? 앉는다고도 못하고 그렇겠다고 하겠다고도 못하고 혼란해져 그냥 웃고 마는 거지 뭐. 나 다 알아. 그래서 이들은 세상 그 추수의 때에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 이 부정한 혈과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로서, 여자라는 건 이제 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에 들어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죠.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도 있지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수가 더 많은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수가 너무 적죠.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우준한 미련한 건축자들이 되시지 말고. 반면에 여자를 낳은 여자란 주인 아래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될 어린아이 신자들의 세상교회인데, 세상교회에는 가라지들과 어린아이가 섞여 자라고 있죠. 이 생에서 목숨을 아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다는 신자들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가라지들과 섞여서 자라는 중이며, 육신의 생각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영혼이 어둠에 잡힌 채로 다음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구원을 못 받았느냐?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도 짐승의 때를 경험하고 세상에 불대져 쏟아붓는 것까지도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러고 살아남어. 그러고 살아남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거니와 그럴지라도 제일 잘 되는 것은 뭐죠? 우편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겨우 얻는 구원 얻고 싶어요? 넉넉히 구원을 다 얻으셔야 되겠어요. 이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리리라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린 영혼들로서,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씨가 영혼 씨를 가져야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딸 수 있어야죠. 남편을 만나서 잉태할 수 있어야 여자인 거예요. 여자라 해서 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라 해서 다 남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둠의 생각인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들 못한다 그 말이죠. 호소나들 무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들은 그 천년이 차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도 아들이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2 시대를 통해서 미혹의 영들과 악한 자들을 발등상을 삼게 되면,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다 제압하고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오죠.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는 과도기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죠.
그와 같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역으로 이게 온 지구상에 이것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 천년 왕국이 새로 시작이 되어도 천년기의 왕국 기간이 끝나면 크고신 보호자의 심판대라는 것을 또 배설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적행에 천년 동안 철사동화줄로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나와가지고서는 온 땅에 믿는 이들을 시험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때가 또 온다 그 말이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믿는 이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가라지들을 예루살렘 성에 가둬놓고서 궁결해서 전멸시킨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도망할 자들이 다 차고 나면 AD 105년까지 한 35년 기한을 주었다가, 그래도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싹 진멸한 다음에는 통금령 내리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와 똑같은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 반드시 반복이 되고 천년왕국의 끝에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세 단계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경륜적인 방식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시험기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의 시험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뭔 얘기인지? 자, 부정함으로 시험 중에 있는 여인은 누구는 40일이 안 찼고 누구는 80일이 안 찬 경우,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없다고 돼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 말은 혈과 육의 이 첫 장막을 입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거듭났을지라도 이 혈과 육이 무너지기 전에는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혈과 육의 몸을 입고 한 세상 사는 것도 징글맞아 죽겠는데 한 세상을 더 살겠다고 하면 그게 원이면 그래라 그런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의 90%는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기를 원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종노릇을 하죠. 그런 것이 파생된 교리가 뭐냐, 이만희 교리처럼 자기와 12 지파장은 안 죽는다 그러는데, 나 엊그제 들은 거 91살이래야 돼. 그러면 세상 살 만큼 살았잖아. 욕심 놔도 되죠. 그런데 노욕이 그렇게 강하면 참 꼴불견이야. 젊을 때는 악착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게 봐줄만 한데 젊을 때는. 그런데 살 만큼 살아가지고 늙은이가 욕심부리면 참 봐주기 어렵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 그 무리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니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91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직도 정정해가지고 1시간 내 서서 막 수만 명 그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러더만, 나는 10분 서 있어도 무릎이 막 허리 막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 난 앉아서 해야지. 난 서서는 못해. 아이고 정말 참.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 96세밖에 안 됐는데, 근데 91살이면 우리 아버지 또래 됐다는 뜻인데
1시간 내 서서 그런다는 게 뭘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좀 갖다 줘봐. 그런 것도 얼굴이 피둥피둥하고 그러고 뭐 저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뭐 백마 타고서 쫙 하고 뭐 또또그뭐 아이나 정말 막 다 일어나서 막 우와 소리를 내고 김일성이 나라보다 더 하더만. 내가 보니까 김일성이 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해도 너무해. 개인적으로 영과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사람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신혼이 오지 않는 관계로, 즉 육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신년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의 부분적인 성경 지식에 사로잡혀서, 부분적인 성경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신앙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면할 수가 없다. 젖만 먹이는 자들의 계속된 가르침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은 생명의 성장이 안 되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병신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로 비유되는 회복된 교회 안에 들어온데도 온전함에 이르도록 생명의 양육을 받으며 최종 추수 때까지 겸손하게 머물 수가 있어야죠. 칭찬만 있는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는 나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맞아요, 틀려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꾸중이 없어요. 성원학 교회는 칭찬은 없어요. 꾸중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유입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서는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는 나가지 않으려면 키지르는 사람을 보낼 때 나 까불어 주세요. 그러고 순종해야죠. 불칼 가지고 달라들으면 도려내버리세요. 이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2번 얘기 안 할 거예요. 초보의 도에 사로잡힌 상태로 그 심령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무리는 큰 음료의 모임에서 나와서 회복된 모임에 가입된다 해도 반드시 초보의 도에 다시 돌아가서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회복의 무리를 회방하게 돼 있다. 나가는 자는 입 다물고 있다. 전화통이 불난다. 상처받았다 이거요. 나도.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털이개 노릇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먼지가 이게 털려 나가들 않으니까 털이개 노릇만 전문으로 아주 그럼 타고났어. 하여튼 차들 깨가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꼭 있어.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십보라 노릇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모세 혼자만 막 뭐 하면 다 잘할 것 같으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 할례는 모세가 해요, 십보라가 해요?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불일으키는 부싯돌을 가지고 십보라가 할례 행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 십보라 본받아 가지고서 부싯돌 가지고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게 다 원조는 십보라예요. 다른 불로 분양하는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받고 음행하는 큰 음료교회의 음료교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완고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다 된 줄로 여기지만 다 됐는지를 시험하는 불일으키는 차돌 깨가지고 달라드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안다. 이제 그때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느냐 뭐냐 해가면서 나가면은 할 얘기가 많지요. 여기 있을 때는 할 얘기가 그렇게 별로 없어. 거기는 뭐 점심시간 되면 할 얘기들 많더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교회 밖으로 튀어나간 놈은 입을 놀려놓으면 입이 심심해서 어디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없을까 해가지고 전화통 둘라. 그거는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유아기는 벗어났지만 청소년기는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반증이다 이게요. 그리고 영적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다. 그 사람은. 예, 그 사람 속에는 자신 속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것이 절대 어려운 사람이에요. 뭔가가 속 사람이 단단함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유순한 것 같아도 겉으로 보는 것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 이쁘지 않만 유순하게 생겼지만 뭐 여기에서야 안 그러겠지만 가정에서는 남편 휘어잡죠. 그렇지도 않아. 친정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일러줄 테니까 그거 허락하는 대로 해 가서 그럼. 안 들어주는 남편은 친정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울어도 소용없구만. 그럼 또 야 참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남편한테 불평이 많은 자매님들만 모였어. 남편하고 잘 화합하면은 세상 남편들은 단순히 턱 빠져가지고 오늘 좀 일찍 들어오라고 쌓고 뭐 생선이라도 사다가 보여줘 쌓고 뭐 하면은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아이 남편들 같이 단순할까? 아내같이 복잡할까? 뭐가 아내는 뭐 분명히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말하는 소리 들으면 엉뚱한 거 하면 헷갈려.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거든. 그게 참 종잡을 수가 없어 이놈의.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이 아내예요. 남편들은 속을 몰라 이놈의 거 도대체. 말은 이렇게 해. 그런데 실제 그 심보는 저쪽의 것을 가지고서 말을 이렇게 돌리는 데는 아주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 좀 하라고 제발 좀 직설적으로. 왜냐면 두너니까 못 알아듣는 남자 못 알아듣는 거든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대로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냥 새겨들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아이고 이런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쑥 닦게 썩는 거야. 괜히.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가 약속하신 징계의 기간인
430년이 차기 전에는 여전히 바로의 압제를 받으며 고욕을 당하다가 때가 찼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데, 돌아서게 하는 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먼저 보내시는데 열재앙이라는 걸 보내시죠. 그렇게 안 하면 나올 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서야 구원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 것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때가 찬 후에 소수의 무리가 약속의 기업으로 귀환함으로 역사상에 반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돼. 지금은 나팔소리가 내 백성 분별되어라. 지금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들 늘어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 나팔을 부르면 나와야죠.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비록 선민들이지만 이 세상 임금 곧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한 뒤에야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둘째 아들 나눠달라니까 다 나눠주고, 나가면 고생하고 다 까먹을 거란 걸 아버지가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다 알고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 까먹어야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부자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서 잘 되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다 까먹고 나서 거지 산거지 되고 나니까 엄마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는 품꾼들 배는 안 고라. 일만 열심히 하면데 품꾼들이 수도 없이 많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아들이라고는 이제 아버지 배반하고 떠났던 놈이니, 그러고 내 분기 다 까먹고 이게 빈털 터지러 왔더니 아들 취급 안 해줘도 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배나 옳지 말자 이 얘기잖아. 그 사람에게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속 한 번도 새긴 적이 없는 맏아들은 후사권을 뺏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은 후사권 뺏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후사가 되죠. 이 얘기하면 나도 기분 좋겠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데 중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을지라도 반드시 광야의 시리움을 거쳐가지고는 요단 앞에 이르게 돼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거기 요단강물을 발로 밟으면 강물이 끊어지죠. 홍해바다는 지팡이를 내밀으면 홍해바다가 끊어져요. 그것과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자기 자신의 발로 요단강물을 밟아서 강물이 끊어진 다음에 건너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믿었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몸으로 배우고 나서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 믿은 다음에 빨리 자라서 불일으키는 차돌 깨가지고 달라드는 누구를 보내면은 순종해야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온 것을 인정받는다 이게 먼저. 그런데 그때 나 상처받았다 해가면서 회종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입 다물어요? 말이 많죠. 반드시 이게 시험대다. 어마어마한 시험대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은 사람이 믿음의 증표를 확증을 받으려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순종했다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서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허라는 대로만 한다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면 속에서 핑계 댈 만한 거 일리가 있는 것이 막 떠오르지. 정신없이 많이 막 떠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거 해봐야 돼. 그런데 떠오른다 해가지고 다 씌우려 되면 그 사람은 불합격. 넌 뒤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막 떠오르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거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몇 조금이나 가느냐고. 그게 거짓말인데 진리는 안 믿어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로마교로 변절한 세상교계의 전통과 규례들을 따르는 개신교회와 기독교계에서 나왔지만 라오디게아의 실행으로 떨어진 교만한 무리들은 빌라델피아가 끝이 아니죠. 라오디게아가 끝이죠. 빌라델피아에서 할례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거부하고 나가면은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져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지면 나는 가난하다게요,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게요, 나는 밝히 본다게요, 나는 소경이라고 그래요. 사람 잡아이는 뭐고. 그래가면서 자신은 정금을 다 산 사람이래. 정금을 다 샀대. 불로연단한 정금을 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군인은 정금을 다 샀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불로 시험을 해보고 나니까 호로록 다 타버렸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지푸라기요. 지푸라기 믿으며 금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 봐서 거부하면 회종시키는 거고, 그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말이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남은 7페이지 말씀을 잠깐 더 하고 헤어지도록 합니다. 그래도 되죠? 네.